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은 소율이 문답 82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죄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마다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성화는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의 성화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이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완성되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인데요,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사함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말 그대로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사함받은 죄인,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세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세 가지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깊은 속에 이 생각으로부터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죄를 지을 때요, 행동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행위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요, 살인죄가 되고요, 행위로 범했을 때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요,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생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생각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짓습니까? 말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로 죄를 범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눈도 몇 개예요? 2개. 귀도 2개. 근데 입은 왜 몇 개인가요? 하나. 입이 만약에 2개이면 어떨까요? 1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입이 2개라면은 아마 더 대단할 것입니다. 아마 입 2개가 서로 논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이제 선진들은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서양 속담에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자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금과 같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둘째나 이제 중간이나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잠언수에 보면은요, 이 말, 혀, 이것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마치 금쟁반에 금사과를 놓은 것과 같이 정말 귀하고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 어제도 이제 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 앞에 사과하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대화를 했죠. 근데 대화하고 나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와 대화를 했는데 19%에서 17%로 더 떨어졌어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핸드폰을 밤새도록 그 영부인이 그 댓글을 달면서 했더라. 그래서 뭔가 이제 아내에게 좋은 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뭐 그렇단 말이야? 대통령의 핸드폰을 영부인이 밤새도록 댓글을 달아서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한만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못한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생각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요. 말을 통하여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제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그러한 상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가장 어려운 그 공부 방법이 무엇이냐면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은 어떤 것이죠? 이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그에 따라서 자기 의견과 다르면은 거기에 따라 반박을 하고요. 또 반박을 하면 대답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토론 문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태생이. 우리나라 사람은 태생이 안 돼. 한 2-3번 오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얼굴 색깔이 막 변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의 문화가 안 돼요. 회의하면은 다 쌈박질이 나고 쌈판이 나요. 청문회 갖다 놓고 대화하고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말이 안 되고요. 토론 문화가 안 되고 회의 문화가 안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이 토론 문화가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도서관은 조용한 도서관이지만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 도서관은요. 2명, 3명씩 서로 토론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해요. 그래서 한 대학원 석사, 박사 이상 되면은요, 이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면 구술 시험입니다. 즉 말하는 시험이에요. 말하는 시험. 종이를 써서 이렇게 답을 적는 거 있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정답이 몇 번인가 1, 2, 3, 4 중에서 이 답안 체크하는 거.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한 줄로 쭉 찍잖아요. 이게 1, 2, 3, 4, 1, 2, 3, 4 하면은요 답이 다 피해가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객관식 시험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줄이라도 찍으면은 확률이 그래도 4분의 1이라도 되는데 다 1, 2, 3, 4 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근데 한 줄로 찍어서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모두 국가시험은요 한 줄로 찍으면은요 25점 받게 되지 않아서요 합격 못해요. 그래서 항상 40점 까랑 60점 평균 이상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마지막 구술시험이에요.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정리돼서 말로써 대답을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한 번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비판해야 되는 그런 말들은 삼가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할 거면은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이 대화할 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지 절대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은요, 완전히 소설이 되고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어떤 소리가 막 들려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전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얘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무슨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로 파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를 통한 죄.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죄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예요.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동으로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원도 화천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저수지, 이 물 있는 데서요, 사람 다리 같은 게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봤더니 시신이에요. 30대 여자의 시신. 추적을 해봤더니 범인이 누구인가? 그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중령 진급 대상자인 이 소령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 군인이 군무원 여자를 그렇게 살인을 한 거예요. 뭐 내용이 어떤지, 뭐 사연이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한 죄? 크죠. 엄청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살인한 시체를요, 유기를 한 거예요. 유기를. 그 시체를 토막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키우던 개도 여러분 얼마나 그거를
분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끔찍하죠. 하물며 같은 사람이고요. 하물며 한때 같이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손과 발과 목, 마치 사사기 나오는 것과 같이요. 그 레위의 첩 사건과 같이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요. 악하게 되면은 생각에서부터 말로써 나오고 그것이 결코 행위로 나가는 그러한 죄의 무거워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신약의 50%를 기록했고요. 절반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 로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전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또 그를 높이고 또 그의 어떤 신앙의 모든 면에 대해서 존경하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이 죄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부르짖었듯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특별한 사람이 기업의 CEO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수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의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든 회사, 또 스페이스 X라고 해서 민간인 우주, 나사에서 우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트위터, SNS 트위터, 지금은 이제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X를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녀가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있는 아들이요, 딸로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하고 엄청나게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아니, 아들로 낳았으면 아들로 살아야지. 이 아들이 자기는 여자라고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요,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성전환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처럼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요, 엉덩이가 커지면서 이 남자들도 여자처럼 체형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억망장자 일론 머스크 아들이요, 자기는 남자에서 여자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절대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거나 의료보험 대주지 않고 그걸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어느 날 자기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여자로서 살아가고 아버지와 가족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떠나서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의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요, 조그만 죄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 행위로 어떠한 모습의 죄라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 기도문의 고백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